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곳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이곳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 목소리가 온전치가 않아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이름은요, 부모님이 정해주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로 신중하게,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정해줍니다. 또한 한번 정해진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벌써 기억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저는 황효상입니다. 저의 이름을 잠시 소개하면, 저는 누르왕자에 효도효의 헤아릴상 장사장자를 사용합니다. 효도하여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름을 먹칠하지 않도록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 그것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는 어떠한 뜻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의 번제는 무엇이냐? 자, 짐승을 칼로 각을 떠서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가 100살에 얻은 그렇게 귀하디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분명하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 손으로 죽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더욱 믿겨지지 않았고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싶은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2명의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모리아 땅은 가까운 곳도 아니었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그 산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3일이 지나야 볼 수 있었던 먼 거리에 있던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2명의 종과 나귀를 놓고 이삭만 데리고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곳으로 예배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하였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이삭을 각을 뜨기 위해 칼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러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까지도 바친 아브라함을 향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의 단어에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이제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토지적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 이사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악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공경하다 못해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외라는 표현은 극종칭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을 수 없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공경하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외함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경외한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외함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로 그런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금송아지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또한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력, 학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여름날에는 여행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더 마음 쓰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외함입니다.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의 눈을 들어보니 그곳에는 순양이 뒤에 있었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이레,
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양으로 하여금 뿔이 숯불에 걸려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그곳에서 눈을 들며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순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순양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만일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망설여지신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최우선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번 주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2024년 하기호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 여름수련회를 통해 무엇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나누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기호스 중고등부에서는요 2024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조이코리아라는 외부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요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외부로 의탁하는 수련회긴 해도 저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선교도 가야지, 여름 순교도 성경학교도 해야지, 청년부 수련회도 준비해야지, 그리고 본인의 삶 속에서도 충성하느냐, 정말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었으냐 싶을 만큼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기호스 여름 수련회가 물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누구에게 말은 하진 못하였지만 담당하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걱정되고 불안하였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다른 것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이 있는데 수련회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계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수련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련회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번 수련회에서요 풋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날씨가 얼마나 되었냐면 폭염주의보였습니다. 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은 금세 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갑자기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이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세 분이 풋살 시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셨는데요, 딱 그 시간에 방문하셨고 손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시원한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을 가져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자녀들이 더위에 먹을까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가서 사올 수 없었기에 정말 걱정하고 있을 그때 세 분의 등장은 하늘의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 분의 도움을 받아 풋살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10개 팀이 참여하였는데 무려 2등을 하였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 수련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1000명이 모인 사람들이요, 둘째 날 집회를 끝나면 모두 다 야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많고 교회는 많은데 자리는 제한적이라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리를 잡으러 가야 합니다. 야식을 받기 위해서도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자진해서 제가 야식 담당을 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산까지 와서 우리의 야식을 받아주고 우리의 장소까지 준비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집회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배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외에도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은 부족했지만요, 모든 선생님들이 곳곳에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부서, 우리 자녀들과 교사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말씀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 반응하여서요, 첫째 날 첫 시간부터 은혜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밥도 먹지 않고 예배의 앞자리를 맡기 위해 이 더위에 이 바깥에서 1시간 동안 앞자리를 앉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1000명이 넘다 보니까요, 선착순이에요, 들어가는 순서가.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이곳에서 기다려 맨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에 잘 나오진 않지만요, 땀에 쩔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냄새도 얼마나 나던지 저부터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얼굴에는 기쁨과 기대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는 마음 다해 기도하고요, 뛰며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특별히 이번 주제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2부 하기오스 이 예배 시간을 자진하여 결단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쉬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시간은 힘든 시간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간증을 하기 위해 제가 그냥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아서 손을 들라고 했더니 몇 명이 지원했을 것 같으세요? 네, 몇 명 정도 했을까요? 무려 8명이 자원해서 오늘 부서 예배에서 그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우리 자녀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시작하는 나아가는 그 길이요,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하기오스를 위해 한 번씩이라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도 부족한 목사였고요, 준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해 믿음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나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최우선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죽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